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오니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74번 마태복음 5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27장 찬양 드리신 후에 김우룡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들의 것이미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에게 시원한 그늘과 힘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가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의 분주한 삶 속에서 때로는 주님의 뜻을 놓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눈이 멀어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다시금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늘의 지혜를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셔서 국민을 위하여 진실을 따르며 정의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으로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며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이 되고 이웃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기도에 힘쓰고 말씀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 앞에서 경건하게 지키게 하시며 믿음의 경주를 다한 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자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재단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교육기관을 지켜주셔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도 주님의 귀하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VIP 행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으로 연말에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솟아나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십일조와 선교예물 그리고 맥주 감사 헌금 각종 감사의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박영준 성도님 생일 맞아 축하드리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혜운 집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진상 성도님 전경희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시원 장로님 조춘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계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순경 권사님 주님 주신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김민정 민혁 형제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서치현 집사님 항상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현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치권 장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막득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신매 권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소미량 권사님 이영섭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이승옥 성도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명월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순녀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영담 권사님,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김문국 집사님, 김복선 권사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백운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변원순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사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전 예배를 드린 직후에 본당에서 상반기 결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들은 모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여름 행사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성전 1층 난방 장치가 복구될 때까지 3일 밤에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새벽 기도회를 통해 더욱 영적인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구역별 VIP 전도 대상자 행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화는 5, 6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교회를 섬겨 주신 분이 계십니다. 화단을 정비해 주신 장세현 집사님, 그리고 강대상에 예쁜 물컵을 준비해 주신 서미량 권사님 감사를 드리고, 또 에어컨 수리를 위해서 알선해 주신 모든 권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랜만에 함께 자리를 한 성도님 저 뒤쪽에 이명숙 권사님 옆에 함께 성도님 오셨고, 변원순 집사님도 치과 치료 때문에 육지에서 오래 계시다가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 중2층의 영아부, 중고등부,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힘찬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존재 자체가 행복이야 라고 했으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선언하면 행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를 선포하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선언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조건 따지면요, 감사 평생 못 합니다.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그때 내가 행복할 거야 하면요, 내일 행복이 다가오지 않아요. 지금 행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색다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 받는다라고 할 때는 물질의 복이요, 건강의 복이요, 관계의 복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는 것이 복이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은 그 복을 말씀하시기보다는 다른 복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말씀하시냐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세상의 복이 아니죠. 시험을 참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시련들, 고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참아내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복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들이 쓰고 누리고 또 영광스럽게 여길 면류관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좋은 생각이 들지 않죠.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할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 있을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혹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면 물질이든 또 건강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회사의 직장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이 왜 나에게 왔을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로 그 시련을 내가 지금 해석해야 하는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시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어렵고 계속해서 힘들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든 없든 사람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살과 같고 내 뼈와 같은 그 존귀한 하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너무 기뻤는데, 어느 날 하와가 일을 저질렀어요.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다 아시죠?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한 모금 깨물은 사과를 가지고 아담에게 왔어요. 아담, 너도 먹어라. 아담이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주니까 먹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탐하지도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늘 생각하는 것은요,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핑계를 대는지 보십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내가 먹었지,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먹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환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아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직접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혹에 빠져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그렇게 했다, 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중에 많은 것을 우리는 남 탓을 해요. 부모님이 나에게 그러지 않았다면,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일의 현실의 그 사실은 나의 죄의 결과인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미혹에 넘어져 죄를 짓도록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왜 사람은 아담이 죄에 빠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뭐에 끌렸다고요? 자기 욕심. 하와도 그 먹고 싶은 욕심, 아담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먹고 싶은 그 자기의 욕구와 충동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는 악의 충동이 있어요. 마치 강력한 자석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나도 안 가고 싶은데 끌려가는 그러한 강력한 악의 전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참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근데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미끼 선택을 잘하죠. 어떤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미끼를 쓸지를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봐도 그 고기가 건져질 것, 그것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물고기예요. 그런데 미끼가 앞에서 살랑살랑 꼬리를 치고 아른아른거리고 나를 유혹합니다. 그것을 물고 안 물는 것은 내 책임이죠. 그렇죠? 그 욕심에 미끼를 덥석 물면 낚아채짐을 당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고 했던 말씀이 바로 미끼가 내 앞에서 아른아른거리고 내 눈을 흐트리고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 미끼를 덥석 무는 것, 그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문제 중에 죄의 유혹, 쾌락의 유혹, 그리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미련한 것은 그 미끼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도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저이고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잘못 선택했고 내 욕심에 의해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우리의 이웃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돈이 없어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끌려간 것은 나의 욕심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미끼를 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욕심의 유혹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악으로 인하여 미끼를 물고 사망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자기 욕심에 이끌린 그 최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러. 여러분, 죄가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내 욕심으로 내가 죄를 잉태하게 되면 죄가 내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져, 죄가 장성하게 되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참고 나아가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의 미래가,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시련들, 우리의 삶의 곤고함들, 우리를 정말 화나게 하고 욱하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버리는 이 세상과 부조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인데 제가 16절, 여러분이 17절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라. 내 욕심에 이끌려 도박을 하지 마라. 이것 하면은 부자가 되겠지? 그런 허황된 꿈을 버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속임수들이 있으니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좋은 선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요, 남은 것 찌끄러기를 주고 많은 거 줬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갖 은사,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어떤 분은 돈을 잘 벌게 하시고,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섬김을 잘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부지런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사랑이 충만하여 돕는 일을 하게 하시는 모든 좋은 은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잘 됐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온전한 선물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세상의 함정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이 땅에 빛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지어다.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것을 하나님은 통하지가 않아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변덕꾸러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는요, 수시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댁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림자를 보십시오. 분명히 있는 그림자인데 계속 바뀌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의 유혹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변화무쌍하지 않으십니다.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든 내 실수로 죄를 져서 징계를 받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 없이 우리를 향하여 축복으로 손을 드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꿈을 갖고 계시냐 하면
오늘 본문의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수많은 백령도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죄의 열매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첫 번째의 의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첫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맑은 물로 씻어야 해요. 에스겔 3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청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첫 열매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깨끗한 물로 씻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목욕을 했습니다. 온몸을 씻었어요. 매주 매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손발을 씻습니다. 묵은 때를 벗겨내고 죄악을 씻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첫 열매는 자기를 청결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냐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부어져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가 그릇이면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주인이 쓰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고 용서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회개함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된 그곳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을 지키는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제일 먼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도록 지켜지게 하는 은혜가 있고 말씀대로 축복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어떤 능력을 받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술과 담배는요, 내가 의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술을, 담배에 찌들었다가 끊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성령님이 그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자녀와 나의 가족 중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이 세상에 정말 죄악 가운데 찌들어 사는 사람이 있으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그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왜 들어주지 않겠어요?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이 시험을 참는 자의 복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인정하고 깨끗하게 씻음받고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의 면류관 얻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얻어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해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온갖 시험을 견디며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모든 권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